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한 장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이 황금의 날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빌레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보았지요. 이 소리가 나는데 방송실 소리 좀 조정해 주세요. 이 모니터가 좀 소리 난 것 같습니다. 그 방문객이라는 시에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인도해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왔다가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곳에 와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 만난 그 여인처럼 그 인생이 변화되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 만난 삭개오처럼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예화를 먼저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삼중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헬런 켈러지요. 헬런 켈러가 그가 태어나서 생후 19개월 만에 보지도 못하게 되었고 듣지도 못하게 되었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 겪는 그런 병을 앓므로써 그런 삼중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법을 몰랐어요. 거의 짐승이지요. 그러다가 그 아이 6살 때 특수교사를 만납니다. 앤 설리번 교사인데요. 앤 설리번 저 여인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눈병을 앓다가 거의 실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장님으로서 점자 교육을 다 하고 그러다가 그가 커서 14살 때 기적같이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개안 수술을 받음으로 그가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정도의 이 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앤 설리번은 누구보다도 장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0살 되었을 때 그리고 헬런 켈러가 6살 되었을 때 둘이 만납니다. 이제 20살짜리가 교사예요. 저 사진은 둘이 만난 지 1년 되던 때에 찍은 사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앤 설리반이 얼마나 수고를 했으면 그녀의 수고와 인내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저 헬런 켈러가 읽게 되고 쓰게 되고 말하게 되고 강연도 하고 집필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정말로 19세기가 낳은
가장 훌륭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헬런 켈러가 이 앤 설리번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보는 사람마다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은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물고 핥히고 소리 지르고 통제불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앤 설리반이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손에다가 글을 써주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그래서 앤 설리반을 통해서 헬런 켈러가 그걸 글자를 배워갑니다. 글자를 배워가는데 도무지 모르지요. 그러다가 앤 설리반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처럼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헬런 켈러가 할 수 있는 언어는 몸짓으로 하는 건데 단 두 가지였어요. 오는 사람 밀쳐내는 건 싫다는 것이고, 붙잡고 땡기는 것은 나에게 오라는 것이고, 그거 외에는 소통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앤 설리번을 만나면서 그는 이제 조금 변화되었어요. 어느 날 그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소통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말한다는 거였어요. 자꾸만 앤 설리번은 말하지만 하나도 못 듣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앤 설리번이 말할 때마다 그 손을 자기 입에다 자기 목에다 대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진동으로 느끼게 해요. 진동으로 느끼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에게 무언가 할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진동이 느끼니까, 사람들은 입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건 그에겐 기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천정, 입, 코, 이 세 개를 손으로 만지면서 이제 철자를 배워가고, 그래서 그녀가 제일 처음 배웠던 그리고 소리내었던 단어가 it, 그것이 it, it, 이것을 배워가면서, 그리고 그녀가 그걸 끝없이 배우다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그녀에게 한 단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한 문장을 가르칠 때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서 나는 벙어리가 아니다, 이 말을 그냥 그의 입으로 내뱉게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그녀가 얼마나 많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까? 그 입으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내로 짐승 같은 또 한 사람의 삼중 장애인 헬런 켈러를 정말로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여인으로 그렇게 만들어냈던 훌륭한 사람, 누가 더 훌륭한가요? 헬런 켈러가 더 유명한가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더 훌륭한가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장발장이 더 훌륭한가요? 장발장을 그렇게 만든 미리엘 신부님이 더 훌륭한가요? 우리는 누가 더 훌륭한지, 오늘 우리가 이제 오네시모를 보는데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를 그렇게 만든 바울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이 헬런 켈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묻잖아요. 기자가 물을 때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가 했던 말 중에 첫째 날은 나를 이렇게 키워준 앤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부모 얼굴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 얼굴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서 헬런 켈러와 앤 설리반 선생님은 50년을 같이 삽니다. 늘 앤 설리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늘 50년을 같이 살다가 그렇게 이제 또 죽고 이렇게 되지요. 둘째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빛을 보고 싶고, 또 저녁이 되어 저녁에 기우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눈을 감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레몬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그런 책입니다. 한 사람의 친절과 배려와 사랑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꾼 이야기.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네시모는 평생 도둑놈으로 살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그렇게 또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은 어쩌면 앤 설리반 선생님과 헬런 켈러의 만남과 같고 장발장과 미리엘 신부님과의 만남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오네시모의 첫인상이 어땠을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인상 좋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인상 좋을수록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지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인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저놈은 무슨 죄를 지어서 왔을까? 저놈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왔을까? 전부 인상 안 좋은 사람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런 도둑놈 사기꾼도 예수를 만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런 도둑놈이 감옥에서 만난 그가 예수를 만난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적어낸 전도 대상자들, 그냥 무심코 적어낸 이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적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 지금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극심한 사람일수록 더 감동이 오지 않겠어요?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도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둘째처럼 저 둘째 아들 같은 저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네시모는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왜? 자기가 노예잖아요. 어쩌면 태어나면서 노예였는지, 아니면 포로되어 와서 노예가 되었는지, 아니면 가난해서 그 돈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든지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서러, 왜 나는 노예로 태어났나? 왜 나는 노예로 살지? 그래서 왜 나는 저들과처럼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거야? 죽으라고 뼈가 으스러지라고 노력하고 일을 해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불만을 가졌는지 그의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그렇게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간 그곳에서 또 죄를 지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스럽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웠던 그 오네시모,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짐승 같은 그를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감옥에 있는 그를 전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좋은 사람 만들 수 없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건 미스테리지요.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어쨌든 바울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죄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편해? 어떻게 찬송을 해? 어떻게 남을 도와줘? 어떻게 자기도 배고픈데 남한테 배려를 해주고 나눠주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도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로 감옥에서 도둑이요 도망자인 노예인 짐승 같은 오네시모를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에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가라고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잖아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의 돈을 훔치고 재물을 훔쳐서 멀리 도망갔잖아요. 그 시대에는 노예가 잘못하면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실수에도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혀를 자르고 죽이고, 그런 시대에 재산을 크게 훔쳐서 간 그는 붙잡히면 죽습니다. 아무리 안 죽는다 해도 손발 다 잘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써서 너의 주인에게 가서 회개해.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너 이 편지 들고 너의 주인에게 가서 회개해.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어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소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 편지 한 장을 들고 갑니다. 어떻게 했길래? 우리 첫 번째로, 전도는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과 친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는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과 친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밥을 할 때도 너무 급하게 하면 뜸이 안 들어서 맛이 없잖아요. 사람을 그저 몸뚱아리만 데리고 오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의 마음을 데리고 오려고 해야 돼요. 마음을 데리고 오면 그는 여기서 떠나지 않아요. 몸뚱아리를 데리고 오니까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왔다가 떠난 모든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못 데리고 왔구나, 그래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마음이 이곳에 머물지 않아서 그래요. 몸만 왔다 가서 그래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명령이나 강요로 전도하지 마세요. 너 나한테 신세 진 거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 나를 위해서 하루쯤 헌신해.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명령은 전도가 아니, 강요도 전도가 아니, 친절과 겸손함으로 그가 감동을 받아서 그 스스로 찾아왔을 때 그의 발은 늘 스스로 오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끌려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강요입니다. 그 사람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평신도 사역자이지만 바울은 사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권위는 어떤 권위보다 하나님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기에 바울의 말에 빌레몬은 복종을 해야 하지만 바울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 전도했잖아, 이건 내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9절엔 또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기 보면 바울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 많다고, 내가 사도라고, 내가 너를 전도했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있다고 내가 너를 명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명령한다고 잔소리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이 바뀌나요? 앞에서 바뀌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바뀐 게 아닙니다.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들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냥 앞에서 잔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과 친절로 감동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강요와 명령은 사람의 육체를 굴복시키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굴복시키는 것은 사랑과 친절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상도라는 소설이 있지요. 거기에 주인공이 거상 임상옥인데 그가 남긴 명언이 있잖아요. 그 소설책에서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일개 세상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교회가 사람을 전도하는데 뭐 세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전도는 교회 멤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 재정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이고 우리 교회 자리 많이 비었으니까 이 자리 채워야지,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바울은 사도의 권리로 명령하지 않고 형제의 사랑으로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60세가 넘은 노인의 나이임에도 2000년 전에 60세는 아주 큰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나이로 명령하지 않고 형제의 사랑으로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업적,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니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이토록 많은 수고를 했으니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들으면, 빌레몬이 들으면 듣기도 싫은 기분 나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듣기만 해도 화가 나고, 듣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고, 듣기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이름이에요. 오네시모는 자기의 노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훔쳐서 자기에게 큰 피해를 주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내 아들 오네시모. 아니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내게 부탁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오네시모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 빌레몬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순간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이 바울의 말에 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갇힌 중에,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래. 감옥에서 낳은 아들. 바울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전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아들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어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는 목이라도 내어놓자.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을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아들이라 하지 않아요. 단 2사람, 디모데와 오네시모. 디모데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 2명만 아들이라.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대로 이해하겠지만 이 죄수, 이 노예, 이 도둑놈을 아들로 소개하는 것, 참 불쾌할 수밖에 없잖아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아들이라 말하면서 추천할까요? 그건 그만큼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서 예수를 믿고 나서 BC와 AD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오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너의 성낙, 빌레몬의 성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강요하고 싶지 않다. 너가 이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이제 너의 노예가 아니라 너의 동력자로 주 안에서 형제로 그를 받아들이는 일이 내가 명령하고 내가 윽박질러서 네가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고 교회 동력자로 받아들이는 이 선한 일을 네가 기쁘게 해서 그것이 너에게 너의 상급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를 언제 만났습니까? 교회 나온 것과 예수를 만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날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달라요. 교회는 다녀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것은 뒤늦을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난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못 만나신 분도 있나요? 그때 이전과 이후가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분명한 이전과 이후의 삶이 BC와 AD의 삶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인생이 내게 바뀌어져야 돼. 예수를 만났는데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말, 원망과 불평, 남 흠담이나 하는 것, 난 뒷담화 까는 거나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면 아직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난 예수 믿어. 예수 믿을 수는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발장이 미리엘 신부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왜? 미리엘 신부가 만난 예수를 장발장도 만났거든요. 헬런 켈러가 설레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 가잖아요.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자가 글을 읽게 되고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오네시모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뀌었?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어. 근데 나를 만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부모나 그의 주인이 그 노예를 그를 삼으면서 저가 유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네시모란 이름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익하다, 저가 좀 유익했으면 좋겠어, 내게 유익했으면. 그런데 어땠어요? 오네시모는 유익했습니까?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했어요? 아니요, 도리어 악했어요. 없으면 더 좋을 뻔한,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을 그런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유익한 인생이 돼야죠. 그러나 오네시모는 이름은 오네시모인데 무익한 인생을 살았지만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서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너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에 전도되어 올 사람들이 이것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만나 바뀌었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만나기 전과 지금이 너무 달라. 참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라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삶에 성실히 해서 정말로 옆에 친구들이 보면 야, 참 자는 너무 멋있어. 자는 예수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뭔가요? 무엇으로 그것을 아나요? 그 오네시모가 사람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저 사기꾼, 저 도둑놈, 저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바울은 12절에 그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너에게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야. 신복이라는 뜻은 뭔가요? 나의 심장이다라는, 나의 내장이다라는 뜻이에요. 심장과 내장이라는 뜻은 그 과거에는 2000년 전에는 사람의 생명이 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영혼이, 또 우리는 이 심장이 우리 생명이 있다고, 영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기도 아니라 여기 뇌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뇌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봤지. 이 말은 내 분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죽으라 하면 죽고 살으라고 하면 산다. 왜? 예수 만나서 그렇지요. 예수 만나서. 그 증거가 뭐예요? 바울의 신복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편지를 들고 주인에게 가잖아요. 가면 죽어요. 죽을 확률이 거의 99%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너 이거 들고 가요. 예수 믿는 사람 주님 만나면 주님이 가라면 가요. 서라면 서요. 하라면 해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 그게 우리잖아요. 오네시모는 예수를 만나 바울을 만나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바울이 너 이거 들고 가. 처음에는 바울 선생님 나 가면 죽어요. 나 그 사람 노예예요. 그 사람 거 도둑질해 왔어요. 지금 가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손발 다 잘리고 눈 다 뽑히고. 내가 그런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 그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근데 이 오네시모는 가요. 근데 바울은 또 말해요. 진실한 마음은 13절에 그를 곁에 두고 싶대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여기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나는 이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의 허락을 받고 이 일을, 그를 내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 한 장,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스예요. 이 빌레몬스 한 장에 오네시모는 목숨 걸고 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가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주의 말씀, 이 성경책 한 권 들고 가잖아요. 선교지 가면서 돈 들고 안 가요. 선교지 가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편지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들이 뒤집어져요. 선교사들이 가서 돈 준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말씀이 전해져야지만 그들이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네시모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협박을 했어요? 아니면 바울이 돈을 많이 줬어요? 아니면 바울이 뭘 어떻게 했어요? 단 하나예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바울이 만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만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 바울이 만난 그 예수를 우리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또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빌레몬 또한 바울이 만난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들고 온 자기에게 원수 같은, 보면 바로 죽일 것 같은 그런 노예 오네시모를 그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부둥켜 안고
이제 너는 나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 너는 나의 형제야. 이렇게 말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완전히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만났어요. 오네시모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노예로 살다가 죽을 인생, 노예로 살다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 복음 전도하는 인생, 2000년이 지나도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불려지며 그를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예수 안 만났으면 누가 알아나 줍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가짜가 아니라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저 노예, 저 도둑놈, 저 죄수 오네시모도 예수 만나서 저런 인생을 사는데 나도 예수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삭개오 같은 세리장, 남의 돈이나 빼앗아 그렇게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세리장, 매국노, 그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첫 번째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그가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일제시대에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건물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만난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났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만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를 위해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물론 참 좋아요.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런 섬김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난 증거를 보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다는 것, 내가 예수를 만나서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나 예수 만나서 정말 참 비참해, 나는 예수 만나서 슬퍼, 이런 말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난 예수 만나 너무너무 행복해. 가끔은 힘들도 전에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내 삶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난 예수 만나고 너무 행복해. 예수 만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바울을 만날 확률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날 확률이 몇 %일까요? 거의 0%지요. 그들이 어떻게 또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서로 전도를 해요. 요즘도 감옥에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아니요. 그 부모님이 예수 안 믿을 확률이 얼마나 더 큰데요. 그게 기적이라고, 그걸 감사로 생각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내 친구가 예수 믿을 확률이 몇 %예요. 그런 게 은혜예요. 이번 황금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이 바울처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오랜만에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눈을 감고 손을 모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만나기 전에 천국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저 나 잘난 척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장님으로 살았는지 내가 어리석게 살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나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제 내가 이 가을에 전도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인생이 장발량처럼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고 오네시모처럼 정말로 노예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인생일 수도 있고 헬런 켈러 같이 정말로 그 앞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 앞에 나와 예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아버지 겉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과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과 미래의 상처를 함께 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식어버린 내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냉랭한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주여 저 영혼들을 향한 뜨겁고 애끓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감사 돌려드립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요 믿지 못할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멀리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순간 바울의 마음에 저런 도둑놈도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내가 저를 위해서 한번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저희들이 또 마음에 품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인생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특별히 추석 명절에 만나는 우리 일가 친지들 또 친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로 내가 예수 만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오네시모처럼 과거에는 무익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유익한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또 믿음으로 복음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들 위에 또 파송된 11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